3. 성경 암송은 기적을 낳는다. 언어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크리스천에게는 두 개의 언어가 있다. 사람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이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를 병행해야 한다. 사람의 언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언어란 66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한다. 사람의 언어에도 힘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특히 신념이 강한 사람의 언어는 더욱 힘이 있다. 할 수 있다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다. 나는 돈을 벌 거야 라고 선포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된다. 나는 영화배우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꾸준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2007년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 바로 그렇다.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주장하는 책이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이용하면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상 위대했던 사상가, 과학자, 개척자, 창조자 등은 사실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그대로 살기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사상이나 비법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부른다. 믿기 어렵고 조잡하기까지 한 사람의 사상이나 비법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놀랍고 능력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기적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자체가 기적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누구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한다. 과학이 발달하여 행복이까지 만들어내고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첨단 과학 시대에도 과학자가 생명을 창조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다. 과연 누가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기적의 말씀인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더 나아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가 감당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가 하면 성전 비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남자만 5,000명이 말씀을 믿게 되는 기적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성경 암송을 크리스찬의 신앙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성경 암송은 신앙 훈련의 하나가 아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고통스러운 작업인 동시에 가장 고귀한 작업이다. 존 칼뱅은 성경 암송은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성경 암송은 기적을 낳는 전진기지이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성경 암송의 기적과 비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암송하면 두 가지 기적을 약속한다. 하나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형통하리라.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준민 목사는 그의 신간 성경 암송과 거룩한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 암송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길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길이라고 정의한다. 즉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인생에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험한 길도 있고 신장도 같이 평탄한 길도 있다. 근데 성경을 암송하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닌 이정표가 분명한 길이라는 것이다. 또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한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형통,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되는가 싶으면 저것이 막히고 저것이 열리는 것 같으면 이것이 막히는 것이 인생이다. 둘 다 막히는 경우도 참 많다. 참 어려운 게 인생이다. 구약에서 형통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셉이다.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 형통한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형통하게 했으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할까? 어떻게 주인의 눈에 범사에 형통한 것이 다 보였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셨을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현재 상황은 보디발의 노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감옥에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요셉의 형통은 모두 하나님과 연계되어 설명되고 있다. 하나님이 배제된 형통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모두 세 가지다. 그럼 세 가지 비법은 다음 시간에 소개합니다.